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성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언언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정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표제어로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어떤 상황이나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곡조를 따라서 연주하거나 어떤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라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어떤 특정한 일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노년의 지연 시절에 겪었던 고난을 기억하며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 시의 형식은 답간체입니다. 답간체 형식의 시는 시편에 총 8개가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 알파벳 22자가 차례대로 각 절의 맨 앞에 오는 그런 형식의 시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먼저 1절에서 7절은 신앙 고백 전에 드리는 3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간구는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부끄러웠던 기억이 전혀 없었다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내 원수가 나를 이겨 성전가를 부리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말에서 보면 다윗은 대적들에게 처절하게 패배하고 대적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대적들에게 짓눌려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알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간구는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에서는 다윗은 주의 그 길을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알고 배워야 매일의 삶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 전체의 방향이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세 번째 간구는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반면에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여김을 받은 다윗일지라도 실수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자신의 허물이 정말 많음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과거 젊은 시절에 미숙함이 많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다윗의 기도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대적자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자신의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보니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시다, 정직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올바르셔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12절에 반복해서 가르치다, 교훈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선하고 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14절에서 15절 이렇게 전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언언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격이 없는 깊은 사랑과 유대감을 나누는 대화를 말합니다. 친밀감을 말한다는 것이죠. 가족들 간에만 누릴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과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친밀감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고백한 후
이제 16절에서 22절까지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절마다 간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니 주님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다윗은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며 주님 나를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자신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살다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이 고백을 합니다. 즉 등은 자신이 돌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향해 살다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자신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등을 돌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보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원수들이 자신을 많이 미워하니 지켜봐 주시기를, 20절에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실, 신실, 정직으로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의미보다는 자신이 성실하며 정직하며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보호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구를 드린 다윗은 자신의 간구대로 한평생 성실, 정직, 바른 길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1절에서 21절의 모든 간구는 다윗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복된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며 성실, 정직한 삶을, 바른 길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보호와 자유와 생명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인생,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111 운동에 저희들이 동참하며 하루 1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삶의 영역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